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건축해 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또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다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계속해서 12살 나이에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배우시고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안에 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아버지 집안에 거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이 공동체에 관계되는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지하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삶과 사역의 현장 위에 동일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지구촌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륨을 괜찮나요? 좀 하울링이 나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되었더라?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그 볼륨을 다른 건 건드리시면 안 돼. 전부 다 중앙에다 놓으시고 맨 오른쪽 것만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조절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정중앙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맨 오른쪽 것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12살부터 또 12살 이후 사춘기, 청소년기 19살 때까지를 어떻게 보내셨고, 또 20살부터 29살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2살 때까지 그 자녀됨의 기반을 잘 닦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살부터 19살 때까지 청소년기의 기반, 그 형성기에 또 잘 잡아줘야 합니다. 형성기니까 12살 때까지 삶의 기반, 자아의 기반을 까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13살부터 19살 때까지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기반이 온전하지 못하면 자아가 삐뚤어지는데, 이 삐뚤어지고 이제 구부러진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자아가 삐뚤어진 부분들은. 그 다음에 20살부터 29살까지는 자아를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살 때까지 자아의 기반을 닦고 기초를 닦고 파운데이션 타임이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몰딩하는, 자아를 형성해가는 형성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살부터 29살까지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아를 확립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12살까지 기반이나 13살에서 19살 청소년기의 형성기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기반 위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가치체계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자아를 확립해버려요. 20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인생은 날샌 겁니다. 30세 이후의 그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의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내적 자아, 속사람, 영혼을 정말 성령과 말씀 안에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류 역사가 이제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그 나이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인류에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집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들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받아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아버지 자신의 영, 아버지 자신의 자아,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해야 하는데, 그 아버지 영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음식을 위에서 씹어 먹듯이, 잘게 부수듯이, 아니 입에서 그 씹어 먹듯이 생각 속에서 수십 수백 번씩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그 사랑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를 엄마 아빠로부터 잘 듣고 12살 때까지 그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12살부터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 12살부터 스스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때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각 속에서 계속 아이가 그것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곰곰이 묵상하는 법. 이것은 12살 나이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이 훈련이 되어야 12살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영혼의 친아빠를 만나러 갔을 때 아이가 그 말을 잘 듣고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2살까지 어른의 말이나 권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초가 전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번 낸 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그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 말 안에,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 안에 위엄과 권위와 신뢰가 곁들여 있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면 아이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그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잠겨서 태어나서부터 12살 때까지 아이를 성령과 그 말씀의 동역자가 돼서 아이의 영혼을, 아이의 사고방식과 감성치기와 의지력을 잘 훈련시켜서 만 12살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지난 어렸을 때부터 네가 배운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빠 품으로 네가 직접 나아가서 직접 성경 보고 직접 성경 읽고 음성 듣고 네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진짜 자녀 양육 잘하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학교를 안 다녀도 그걸 잘 배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지식이 따라올 수 없는 신적 지식으로 아이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냈고 다윗이 그렇게 보냈고 다니엘과 세 친구 요시아 왕 또 어린 사무엘 다 학교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교육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더 잘 살았죠. 원래 교회가 진짜 스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세속 정부나 세속 어떤 시스템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린아이들, 청소년기, 청년 대학생까지를 정말 온전하게 키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과 그 말씀 안에 어른들이 잠기고 선생님들이 잠기고 지도자들이 잠겨서 자라나는 새싹들과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올바로 잡아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력을 회복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말씀을 12년간 잘 들어오다가 이제 12살이 되면 당연히 자기 영혼의 친아빠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을 아이가 알아먹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번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아이의 사고체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하면요, 나중에 그 감정에 소화되기 시작해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듯이 입에서 씹고 위에서 소화하듯이 감정의 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희노애락 애오역을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인가, 희노애락 애오역, 어떻게 갖는 것이 바른 바램사항을 갖고 바른 욕구를 갖는 것이며 바른 욕망을 갖는 것인가, 그것을 아이가 그 가슴 안에서 감정에서 그것을 쭉 배워서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거, 좋고 나쁜 거,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기쁨, 올바른 슬픔 표현, 이런 감정의 균형을 잡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아이들이 느낌을 갖게 되면요, 아이들의 의지가 강해집니다. 생각을 아이가 올바로 하고 감성체계가 아름답게 자리 잡으면요, 그 의지력이 너무가 아름다워요. 어리지만 굳센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saying no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리지만 바로 유관순같이 어린 시절에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세울 정도로 신실한 집안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아이가 거룩과 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한 절개를 배우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죠. 이왁당의 그 어린 나이 때 그 아이가 사실은 민족 지도자로 일어선 것입니다. 나중에 옥중에서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수족이 잘려나가고 고통당하는 내 견뎌낼 수 있지만 나라 없이 살아가는 이 고통과 이 서러움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16살짜리 아이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절개와 기계와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자리 잡게 됐겠는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나무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던져서 정의를 부르짖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성장 과정 속에 그 기초와 기반이 견고했던 것입니다. 굳센 의지력을 가져요, 아이가. 그래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무릎 꿇지 않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환경과 상황에서 자기를 극복해 뛰어넘는 이러한 굳센 의지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도자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생각을 항상 일깨워줘야 돼. 사고하는 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 감성의 풍부함들을 나누고 아름다운 정서와 서정성들과 거룩한 낭만을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금방 울고 금방 흥분하고 금방 자기 인생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아이들의 청소년기 나이가. 그래서 감정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감성이 배어들고 접목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 소화가 되면, 소화되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 있어요. 장이 에너지를 장분을 흡수해서 몸에 근력을 주듯이, 배에서부터 몸에 근력과 기력과 힘을 주듯이 그 사람의 의지력에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것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뭐 하는가? 그렇게 사고방식과 감성체계와 의지가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느냐? 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느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신,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그 속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아버지 집에서 뭘 하게 되느냐?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살 때까지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나 집안 식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다가, 영적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라다가 이제 자기 영혼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며 인격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가 키워드입니다. 사귐, 만남, 교제. 요한일서 1장에 이 사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봤고 주목해서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되시다가 그 다음에 기록된 책으로 written word로 오시던 그 말씀이 드디어 형체를 입고 살아 움직이는 living word,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요한사도의 기록에 하면 요한사도가 18살에 전승하면 주님을 만났는데 그 18살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신되신 분의 심장 안에 거하시던 그분 자신의 말씀이 형체를 입고 움직이는 것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져도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스러운 어린 요한이 30살 되신 예수님의 곁에 막내 동생처럼 또는 아들처럼 그 곁에 친밀하게 거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분을, 그 말씀을,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 아버지 마음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주목해 봤는데, 우리는 바로 그 말씀 예수를 통한 사귐을 갖는데, 코이노니아를 가졌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계시던 아버지 자신의 그 말씀이 형체를 입고 나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사귐이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 말은 다양하게 쓰였는데 오늘은 한 4가지만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첫째 뜻은 fellowship, 교제, 사귐, 교통. 고린도서 13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 지어다 하셨죠. 거기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라고 번역해야 되죠. 성령과의 사귐, 아버지 영, 아버지의 자아, 아버지의 내적 자아와 우리와의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을 가져요.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를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과 갖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귐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신 것들이 그 사귀는 동안 전이 돼요. 전달돼요. 전수되어져요. 이걸 갖다 영어로 impartation 그래요. impart 하면은 어떤 부분 몫을 나눠주는 거죠. 파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impart. impartation 하면 나눔 또는 전이, 전달, 전수,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을 전달받게 되죠.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그가 체험했던 걸 나눠 갖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가지려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사귀는 순간 두 번째 임파테이션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낱말의 뜻이 임파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사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임파테이션,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나누어진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죠. 예? 하나님과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쉐어링, 공유하다, 나누어 가지다, 공동으로 갖다,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세 번째 뜻은 공유하고 함께 나눠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공유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코이노니아는 사귐이란 낱말 뜻도 있고 나눔이란 낱말 뜻도 있고 또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공유라는 낱말 뜻도 있습니다. 네 번째 코이노니아의 뜻은 우리가 공유하게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함께 모시고 함께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의 신적 성품에 그분의 것에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참여하다는 뜻이에요. participation. 코이노니아라는 낱말 뜻 속에는 그렇게 참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하나로 엮어서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귐을 갖게 되면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죠. 아버지의 생각이 전달되어지죠.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지죠. 전수되어지죠. 전이되어지죠. 나누어지죠. 그러게 되면서 동시에 뭐하게 돼요? 아버지의 그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내가 모시고 품게 되고 공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하게 돼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느끼다 보면 결국 그분 속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며들고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스며들고 나는 그분에게 스며들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경험을 청소년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그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기 때는 그렇게 자아를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서 자아를 형성해 가다가 청년기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다가 자기 인생의 기반을 두고 자기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0살이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사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할 때는 항상 네 개의 단어가 뱅뱅뱅 같이 도셔야 돼요. 만나는 순간, 사귐을 갖는 순간 아버지의 것이 내게 뭐 되고 전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버지 것을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간직할수록 그분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고 배어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핵심 뜻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 외에도 코이노니아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자라가시면서 공부하시고 일단 네 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사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파팅 되고 임파테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게 나누어지면, 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쉐어링하고 공동 소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를 계속 그 품 속에 품고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누구 닮아요? 하나님 아빠를 닮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고 온전한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12살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거하면서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것들이 뭐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엄마 아빠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전이 되어지고 엄마 아빠 것을 내가 공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엄마 아빠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닮아버리는 것이에요. 옳지 않는 습관, 성향, 성격, 기질까지 그대로 전수받아버려요.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다시 성령과 말씀 따라 자아를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어요. 그전에는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그 자아를 형성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학적 가르침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온전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철학이 있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신성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교육 체계와 수많은 교육 방식이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철학과 아무리 아름다운 사상과 아무리 아름다운 교육 체계를 가지고도 절대 인간의 속사람 영혼 내적 자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의 영과 하나님 자신의 말씀만이 그 속사람을 완전히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살 때까지 우리의 12년까지의 그 삶이 철저하게 어머니 아버지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건축돼야 돼요. 기반이 닦여져야 돼요. 그러다 사춘기가 되면 그 배웠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기도, 그 말씀, 그 찬양을 기반으로 자기 영 스스로 살아계신 아버지와 함께 13살 아이가, 14살 아이가, 15, 16, 17, 18, 19살 나이까지 이 자아를 스스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건축해가고 자신을 형성해가는 법을 아이가 배우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도, 그리고 삶의 모든 선배들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집안 친척들도 이 13살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의 영 안에 바로 그런 바른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넘었으면 자아를 확립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자아를 확립해야 되냔 말이죠. 변질된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 오염된 세상의 가치체계들, 돈 벌어야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이런다는 거짓 가르침들로 아이들의 영혼 안에 잔뜩 씹어놨기 때문에 아이가 딱 그 나이가 되면은 더럽게 자라거나 왜곡되게 자라거나 비뚤어지게 자라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 비뚤어지고 왜곡되게 자란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살 기반을 가진 아이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가야 되는 이 30세까지의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올바로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을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사역자가 될 때 정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사역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은 사역자로 지금 다 준비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재정돈하고 골이 나 있는 부분을 다시 수리하고 또 잘하지 못한 영역을 다시 잘하게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2살 때까지의 자아 형성의 그 과정들을 분명히 기록해서 잘 자기를 살피라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그 아버지의 영과 내 영이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이 시기에 있는 이 내 영혼이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되는가? 그 사귐을 갖는 과정. 그래서 그 사귐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지난번 2장 52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키가 자란 결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참 사랑스러운 청소년, 사랑스러운 청년이 돼야 이게 제대로 아버지 집에 거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집에 거하여 아버지와의 사귐을 가지면서 어떻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인사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본론에 나옵니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이 아니고 신적 능력입니다. Divine power.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경건은 유세베이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하나님을 잘 만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안 만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은 godliness로 번역된 영어의 그 godliness가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새 사람 만드신 게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빛으로, 신적 인격의 빛으로,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빛을 비추세요. 온유함의 빛을 비추고, 거룩의 빛을 비추고, 따스한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위로의 빛을 비추시고, 지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겸손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성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 빛을 비춰주는 것을 자기 영광의 빛이라 그래요. 비춰주시고 덕으로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죠. 덕스러우신 성품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자기를 부르신 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빛들, 그 덕스러움, 아름다운 미덕들, 그것을 뭐 했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 4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결론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의 결론은요, 그 사귐을 통해서 그분의 것들을 나누어 받고 공유하다가 마지막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의 원형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원형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기질, 습성, 성향까지 다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됨으로써 우리 새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올바로 보낸 삶입니다. 청소년이 사랑스럽지가 않고
청년이 사랑스럽지가 않다. 그 뭐 성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이 뭘까요? 네. 우리를 원래 사람으로 구속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원형으로 재건축해 주시는 약속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약속이에요. 마귀놈이 다 망가뜨리고 더럽혀놨던 우리의 자아를 원상복구시키시고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로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뭐 하는 사람 되게? 신의 성품.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과 의지를 거부하고 그건 나중에 다 마귀의 생각, 감정 받아들이면 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썩고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단계 8개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의 결론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 아버지 집에 거해요? 아버지와 사귐을 갖고 교제하기 위하여, 아빠하고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 아빠하고 교제하는 최종 결과, 최종 목적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신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신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을 지금부터 이 8가지 단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양육해야 될 모든 12살 미만의 아이들과 청소년기를 거쳐간 아이들과 청년기를 거쳐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해 줘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에 써놓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믿음이에요. 12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불안해지면 안 돼요. 엄마 아빠를 보면 신뢰와 믿음의 그런 어떤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빠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철반은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되어 있습니까?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믿었죠. 예? 그 다음에 에녹의 그 아벨의 피의 구속, 죄의 용서, 죄가 씻겨지고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는 것을 믿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문제가 다뤄지는 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죄 문제가 다뤄진 다음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었죠.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최후 심판이 와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서 인류 멸망의 위기에 그런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게 된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믿음,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 세상 심판이 와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그런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있었던 것과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는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러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러 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12살 나이 될 때까지, 그리고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뭘 심어줘야 돼요? 이 아브라함적 믿음 5가지 기반을 잡아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못된 생각, 미운 생각, 말 안 듣는 생각, 친구를 미워하고 동생과 또는 오빠나 언니나 싸우는 이런 것들이 원래 사람에게 없고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서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예수님 피로 씻겨주고 예수님 너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우게 도와줘서 하나님 아빠가 나를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아빠는 나를 반드시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2살 때 기초를 다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용납과 포용, 용서와 사랑, 긍휼과 자비, 이것을 12살 때 그 기초를 다져서 다음에 자기가 13살 때 계속 이제 자라가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더럽혀진 마음을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자기 확신을 갖도록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구속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임재 동행한다는 믿음을 주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무용과 호기가 생겨서 짐승을 그 자기 양떼나 그 점수대를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사나운 맹수인 그 곰과 사자를 그냥 수염을 쥐어잡고 좁힐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도록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돌팔매는 별 볼 일 없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원수, 저 이방 개같은 놈, 저놈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타고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닿자 그냥 그대로 찍혀서 박혀서 그냥 그 자리에 그 거구가 쓰러져 죽은 것이에요.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내면 세계가 강해져서 밖에 뭘 바래요? 용맹을 바란대 말이에요. 청소년기 때 이런 용기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유관순이 그랬던 것처럼 불의의 세력 앞에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계와 용기와 절개가 있어야 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 앞에서 그걸 대적하며 싸우는 그런 거룩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변질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아이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가 명령하고, 청소년기에 그것을 대적하고 떠나갈 때까지 대적하고, 어린 다윗이 청소년기에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그 던지는 돌로 찍어 죽였던 것처럼 원수의 세력들 골리앗처럼 나를 공격해오는 세력을 청소년기에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자란 청소년은 청년기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확립해가게 되어 있어요. 왜? 12살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고 청소년기에 그렇게 무용과 호기와 용기와 그런 지혜와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들을 배우고 자란 아이는 20살 넘어서면 벌써 지도자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20대 아이로 변해가고, 그가 자라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튼튼한 제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12살 기반과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여러분 다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그 어린 시절을 다시 이렇게 제가 회복시킵니다. 그때는 비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불의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에 저항도 못하고 이게 짓눌려가지고 제가 운구주춤하니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자랐어야 되고 이런 청소년기, 이런 청년기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나 방황했고 너무나 비뚤어졌고 너무나 더럽혀졌고 너무나 사악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오거스틴이었습니다. 15살 나이에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다 아기가 생겨가지고 엉거주춤 10몇 년간 그 더러운 삶을 살 때 어머니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어머니 모니카에. 그리고 30 넘던 그 나이에 집어들고 읽으라는 애들의 노랫말 소리가, 애들 노는 소리가 귀에 들려서 Pick it up and read it.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에 놓여진 성경을 펴고 읽었을 때 지난번 읽었었던 로마서 13장 14절이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그 말씀 듣고 거기서 인생이 그냥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15살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죽이세요. 동거했던 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여자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그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웠던 12살까지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청소년기의 방황과 궤도 이탈, 그래서 청년기에 그렇게 방황하며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젊은 날들을 보내야 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12살까지가 이랬어야 되고 너의 청소년기가 이랬어야 되면 너의 청년기가 이렇게 다져졌어야 되고 네가 그렇게 자랐어야 됐단다. 그러나 네가 그 시간을 놓쳤기에 지금 네가 겉모양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은 너의 내면에는 이런 불안과 온전치 못함들이 지금도 어른된 너를 괴롭히고 그 어른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나중에 이 사람이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아서 막 황혼에 이혼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역자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먼저 건축하고 바로 그렇게 손상 입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지친 삶과 고통받는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남아있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과 망가진 영혼들과 구부러진 영혼들과 짓눌린 영혼들과 그리고 마귀적 성품으로 쪄들어버린 잘못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히 낮아야 돼요. 12살 이전에 청소년기에 청년기 때 이 믿음의 기초가 낮아야 건강한 성인, 건강한 장년, 건강한 사역자, 건강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12살까지의 시간,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 청년기의 나의 기초를 계속 고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고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 믿음의 안경으로 자기를 보세요. 신념의 사람이었는가, 신앙의 사람인가를 구분하세요.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해서 자기 자아를 스스로 갖고 온 것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 의식 속에서 자기를 잘못 형성해 온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유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 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걸 만드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자유케 해 주신 아빠시고 죄 문제를 버린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아빠시다. 밤에나 낮에나 캄캄한 시간에나 못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악당들이 나를 괴롭힐 때, 청소년기 때 아이가 그것을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아이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읍내 깡패들에게 위협을 당해 본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알아요. 친구 몇 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저항하려고 막 새끼손가락 이렇게 그 피도 내서 우리가 뭐 혈서 같은 비슷한 것도 우리가 쓰고 뭐 결단식도 갖고 어떻게 이놈들을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악한 애들의 막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애들 괴롭히는 애들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 임원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같고 쪽팔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을 치료하던 중에 그땐 제가 이제 등치도 작고 막 그 이런 저기도 없고 어렸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지나서 컸어요. 그때는 키가 1m 60 몇밖에 안 돼서 아주 작았어요, 제가. 그래서 속에 막 부는 일어나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한 몇 개월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 같으면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할 걸. 그렇게 하면 그게 막 그 사나이로서 이게 고자질하고 비겁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못했는데 바보 같았던 것이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좀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솔직히 엄마 아빠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논의했어야 되는데 뭐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형편이 안 되시죠. 또 내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 깡패들은 또 조직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선생님들 일로 바쳤다고 또 막 더 해꾸질 할 것이고 뻔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가 이 애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해서 나중에 걔들이 갑자기 풀어지고 이제 잘 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기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청소년기 때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어요. 청년기 때.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25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20대 중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도 20대 나머지 절반은 비록 반은 썩은 사과처럼 그렇게 망가졌었지만 20대 중반에 주님을 만나면서 남은 몇 년 기간 동안에 아주 그 기초를 굉장히 다지는 은혜를 잊게 됐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를요, 아브라함적 믿음의 기초를 깊이 깔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면서 키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구속을 알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임재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맨줄 인류 멸망이 와도 자기는 멸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에 막 천재지변이나 이 세상에 불에 타고 망한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애들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얘가 담대한 거죠. 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5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늘 죽어도 유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 나이 때 제가 그토록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 방황했던 모든 문제의 해답, 서정과 낭만과 야성과 막 또 지성과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을 막 추구했던 그 모든 해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제가 오늘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허니문 타임에 신혼의 미룰기에 몇 년간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미룰의 초창기에 나를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다져주셔야 돼요. 이 기초가 될 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믿음의 기초가 더 있었죠. 7가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믿음 있잖아요.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청소년기, 청년기 제가 이랬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12살까지 제가 이걸 알았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자랐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없었으므로 지금 다시 그 믿음을 가짐으로 그 골이 나 있고 자라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한 영역을 다시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오니 저의 내면세계 12살까지와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이 믿음 안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미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만질 때는 그들 속에 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나 청년기 만질 때 그런 내용을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다 깔려야 돼. 근데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생겨요. 근데 들을 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레마화된 말씀이어야 돼요. 깨달아질 수 있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이가 어려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고 저기 담벽을 뛰어넘으며, 그 믿음으로 그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며,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나라 민족 속으로 가리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나도 가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나라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뭐 요리사가 되든, 내가 무슨 회사원이 되든, 내가 무슨 사업가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외교관이 되든,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든 간에 온 나라와 민족 속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리라.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기냐면요, 그 믿음에 근거한 성품이 자리 잡아요. 믿음의 덕은 이 moral virtue,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이가 온전한 그런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닌 덕스러운 아이, 온전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뭐가 더해집니까? 덕이 더해집니다. 그 덕스러운 성품 위에 지식을 줘야 돼요. 계속 divine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이에게 계속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성품은 좋은데 지식이 없으면 애가 나중에 비리비리하다 이 말이야. 애가 착하기는 착한데 애가 똘망똘망하지는 못해요. 덕스러운 성품에 뭘 줘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줘야 돼요. 지식을 심어주면은, 더해주면은 그 아이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하게 되면 절제라고 변했는데, 절제가 아니고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다스림이에요. self-governing 또는 self-control. 그 신적 지식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으면서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뭐 하게 돼요? 그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다스리게 되죠. 자아를 다스려요. 그 자아를 다스리는 데는 아이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지식의 절제,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자기 다스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필요해. 그 인내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해줘야 돼요. 참아야 되고, 네가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 지금은 네가 서툴고 지금은 네가 잘 안 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네가 연단되어서 네가 이 일을 잘하게 되는 거야. 인내심을 길러줘야 돼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실패해도 또 다스리고 실패하고 또 다스리고, 감정이 또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그거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도와줘야 돼요. 왜? 아이는 수십 번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해요. 어려요. 그래서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품어줌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기 때.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또 해봐요, 안 해봐요? 그러면서 아이가 뭘 배우게 되면 그 인내심 속에 경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워야 안 배워요? 경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심 위에 경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더해지게 도와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수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수평관계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 형제외가 원래 형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평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이 공급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예수님이 바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모든 아동기의 아이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이런 8가지 기초 위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연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로 가득 찬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며 인내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아갈 줄 알며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좌충우돌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고 궤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8가지 기반 위에 나를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외의 사랑은 필로스, 인간과의 우정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을 넘어서서 신적 성품의 사랑,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이 8가지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면 뭐 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예수님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뭐 하게 됩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8절에는 뭐 했어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자는 그랬죠. 대조란 말입니다. 대조.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랬잖아요. 이런 8가지가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 풍성하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9절에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다?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에요. 눈봉사예요. 보지 못하는 자예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인간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과정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코스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와 청소년, 청년, 다 자란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때 그 시간대를 여러분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뭘 위해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자기 인생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맨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기 주변의 환경에 매여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뭐 하도록 부르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자기를 굳건히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기를 굳게 세워가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들을 행한 즉 언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으로부터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은 너희가 실족치 않게 될 것이다. 11절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초로부터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성품이 연그러져야 천국집에 여유 있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들어요. 이게 천국 갈래나 말래나 이런 상태로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내가 가질까 말아질까?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사귐을 통해서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 12살 이전에 기초가 닦여져야 되고 청소년기에 청년기 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번 주에는 이 베드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바른 믿음 위에 내가 청소년기, 청년기를 섰는가를 보시고 없으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골이나 있는 속사람을 채워 넣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꼭 하십시오. A4 용지 지난번 해놓은 것 옆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회복됐음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올바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운 일꾼, 지도자다운 지도자로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원형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렇게 올바로 자라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그 원인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올바로 만들어 주시는 하는 과정을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2살 이후에 자신을 창조하신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영 안에서 나오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는 코이노니아 사귐을 갖고 코이노니아 그분의 것들을 전수받으며 코이노니아 그분의 것을 공유하며 코이노니아 그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에 나온 이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동기 이전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가 어떻게 그 기반들을 다시 다지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완전히 성령과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